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본 환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또 그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과 그리고 멸망하고 난 후 바벨론의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주전 593년부터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관한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침입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당시의 왕은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한꺼번에 다 잡아가지 않고 야금야금 3번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천재 소년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문화와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와 바벨론의 종교를 가리키면서 이데올로기 세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2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성을 세계의 제1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수많은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머리 좋은 우수한 인력 1만 명이 그때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고위 연봉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끌려갔던 두 번째 포로 시기였습니다. 에스겔은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끌려온 우리 포로들은 70년이 되는 전에는 예루살렘에 절대로 못 돌아갈 것이니 여기서 자리 잡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고 참고 견디면 해방이 될 것이라고, 곧 돌아갈 것이라고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틀렸다. 돌아가긴 다 틀렸다. 이 자리에 여기서 바벨론에서 우리 그냥 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남유다 본토에서도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살으라고 했습니다. 70년이 채워지지 못하면 살아올 생각하지 못하는 거기서 눌러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로 손가락질 받았고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머지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포도 농사나 지을 만한 최소한 1년만 남기고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다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의 초토화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그것이 얼마나 쓰라린 경험이었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과 임박한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것이었고 또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은 바뀝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그의 예언은 희망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4장에서 48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사제답게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의 새 성전 그리고 새 옛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그의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 바로 희망의 절정입니다. 그의 희망의 메시지의 절정이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저자는 이 희망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골짜기 한가운데 놓이게 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한 곳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묻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뼈들이 서로 붙는 소리가 났습니다.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죽은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억울하게 강대국의 군합발에 짓밟혀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살해당한 그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세요. 살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고 강대국 밑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처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우리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개중에는 바벨론에서 이 신의 영달을 누리며 살던 사람도 있었으나 그들 모두의 삶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삶,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요된 죽음의 시간 속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모두들 제발로 일어나서 큰 군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들판에 쓰러져 있는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발로 고국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족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을 내다봅니다. 다시는 서로 죽이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고 다시는 이방의 풍습과 종교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하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지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읽은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 속에서 마른 뼈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영을 가지고 불어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기, 영, 숨,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설화에서도 나옵니다. 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기운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생기는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루아흐를 흙으로 된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고 마른 뼈에게 불어넣어서 큰 무리, 군대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이것이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루아흐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온 생명의 근원이심을 창세기와 에스겔서는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영은 해방의 영이기도 합니다. 14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놓겠다 했습니다. 해방의 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조의 영과 해방의 영이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신학과 해방 신학이 여기서 하나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신 영이, 그 영이 다시 본국으로 데려다 놓는, 해방시키는 해방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늘 자학하는 것은 마른 뼈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스스로 높은 담을 쌓아놓고 쓸데없는 죄책감과 우울 속에 빠진 것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누리며 내 안에 이 생명을 꽃피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이 세계는 인간이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물과 공기는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동물과 식물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이 죽으면 인간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공동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마른 뼈입니다. 우리 민족은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후 지금까지 분단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국은 분단되어 천만의 이산가족은 눈물로 가족을 그리워하며 통일을 염원하며 쓰라린 하늘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 이것이 마른 뼈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강대국의 지배 이익을 위해 사드가 배치되려고 합니다. 국민의 합의도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는 사드 배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은커녕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 외세의 무기가 들어와서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생명을 파괴하고 동북아 지역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것은 오늘의 마른 뼈입니다. 종교도 권력이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의 대명사가 된 대형교회는 부패와 세습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몰락하는 보수 기독교의 민낯을 보며 과연 한국교회가 교회개혁 500주년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 필요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거룩한 숨과 마른 뼈 사이에 에스겔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대언하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마른 뼈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하십니다.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너 사람아,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과 마른 뼈 사이에는 에스겔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숨과 마른 뼈 같은 사회 현실과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고 죽은 시체와 같은 이 희망 없는 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해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른 뼈는 움직이고 생기를 얻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한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깊이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핵발전소, 핵무기를 철폐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분단을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민족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흘씩이나 있었습니다. 냄새가 풀풀 풍기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가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된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말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림에 참여하고 생명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말하며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 희망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희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믿는 오늘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한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와 같은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살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바라보는 것이고 희망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희망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